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확실히 여러분들 표정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유인즉슨 개학 시즌이라는 거죠. 아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14일 날 개학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14일 날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14일 날 개학을 왜 하지? 15일 날 하루 쉬는데. 그리고 하루 쉬고 토일 월요일 날 개학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참 이상한 학교다, 신기한 학교다 그랬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개학 시즌이죠. 개학 시즌이다 보니까 아마 많이 또 피곤하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개학 시즌을 맞이해서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 아침 7시에 일어나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YRS 훈련을 지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죠. YRS 훈련을 하는데 원래 그 고등부하고 좀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등부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게 야, 우리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다 참석한 인원이 있으면 야, 우리 그 선물이라도 하나 주자 그랬는데 다 참석한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선생님 제외하고요. 선생님 이번에 지금 YRS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첫날만 47명 들어오고 나머지 날들이 한 34명, 32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19분 정도 들어오세요. 19분 정도 들어오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한 12명, 13명 들어오는데 근데 점점 그 수가 줄어드는데 반대로 비례해서 누가 들어오면 학부모님들이 들어오세요. 무슨 일일까요? 학부모 교사 훈련인지 아이들 훈련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광복절 되니까 선생님들도 지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 쉬는 날이니까 나도 쉴래 약간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 광복절까지 뚫고 들어오신 분들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것도 고등부에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담당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이번 주 고생했으니까 좀 뭐 맛있는 뭐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 이번 주에 제가 공약을 걸겠습니다. 이번 주에 YRS 5일이죠. 다 들어온 선생님들 아니에요. 다 들어온 우리 아이들에 한해서는 뭔가 소정의 선물이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동기부여가 돼야 좀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메라까지 켰다 그러면 더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카메라 꺼놓고 누워가지고 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오늘 만났다 책 펴보면은 다 보여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YRS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YRS 진행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진짜 피곤해 죽겠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막 짜증나고 이러겠지만 항상 말하다시피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자. 이러한 새로운 도전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함께 도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제 2주차 시작되어집니다. 함께 또 새롭게 도전해 보시고 지난주에 다 못했다면 괜찮아요. 이번 주부터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여름 수련회 그래도 등록 꽤 많이 했어요.
저희 중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명 정도 등록했습니다. 14명 정도 등록했는데 원래 한 20명 정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4명 정도 등록했더라고요. 지금 더 좀 빨리 등록하시고, 이번에 수련회가 맨날 저희 수련회 하면 뭐예요? 메시지 듣고 막 뭐 하고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 여름 수련회는 나가보자. 밖에 나가서 뭔가 재밌는 걸 해보자.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어디 나가서 뭔가를 해요. 나가서 막 밖에 막 뭐 어디 막 싸돌아다니다 올 거예요. 막 밖에 돌아다니다 오고, 오면은 뭐가 준비되어 있냐? 여기서 이제 남자 선생님들 한 5명이서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계속 삼겹살을. 원래 그 전에는 뭐 먹었어요? 도시락 먹고 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원래 삼겹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지만 하라는 거예요. 예, 삼겹살을 이제 열심히 구울 거예요. 굽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삼겹살 먹고, 그리고 저녁에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 홈스테이를 가시면 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함께 즐겁고 재밌게 또 그러면서 생각날 수 있게끔 할까? 토요일, 일요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유일하게 좀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인데, 왜냐면 평일 시간에는 여러분들 막 바쁘게 학원 스케줄, 학교 스케줄 하다 보니까 노는 시간 없이 토요일 날 왜 자꾸 토요일 날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수련회 기간 딱 하루입니다. 하루 정도는 내 마음을 오늘만큼은 내가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번 수련회만큼은 토요일 하루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좀 즐겁게 또 재밌게 놀다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도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어차피 여러분들 뭐 하는지 뻔히 보여요. 학원 가는 친구들 그렇게 많지 않고, 고등부 애들이나 학원 가고, 중등부 애들은 대부분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거든요. 시내 가거나 아니면은 어디 뭐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이제 핸드폰 하거나 이제 그것밖에 없는데, 좀 수련의 기간 딱 하루입니다. 이 기회가 처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하나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그 기회가 된다 생각하고 이번 수련회도 함께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이제 10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설명하면 되는데 왜 굳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까? 이제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 그거를 점검해보고 진정으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근데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은 결국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 라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이 들을 귀가 열리는 정말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뭘까요? 굳이 다이렉트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빙빙 돌려서 뭐 재밌는 이야기처럼 해가지고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뭘까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쉬운 예화를 들면은 되게 재밌는데, 약간 흥미를 끌 수도 있고 쏙쏙 이해가 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친근한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신 거였어요.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아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아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열린 사람과 닫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예화가 어디 사이에 껴 있냐면요, 앞에 1절부터 9절 사이에는 마음밭이죠.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예화를 들은 이유는 이거야 하면서 다시 마음밭, 지난주에 했던 그 마음밭, 좋은 땅, 길가, 그 이야기를 다시 예화를 드세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 너희에게 은혜로 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태도, 이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진리가 열려요. 큰 진리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었을 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마음 밭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런 여유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은혜까지, 그 말씀까지 다 없어져 버린대요.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지금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 상태와 이들의 모습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 마음속으로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국 비밀을 깨닫는 최고의 도구가 되어져요. 말씀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요, 민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근데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비유 얘기 들으면 그냥 무슨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비유로 하신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즉 하나님에게 허락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완악해져서 전혀 들을 기도 없고 그냥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는 그냥 관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유의 말씀 들으면 지루하고 따분한 얘기, 그럼 좋은 이야기 하시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듣기 싫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능력을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보시는 시험대 같은 거예요. 너희들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예수님이 시험대에 올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마음 상태 어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에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비유를 설명하신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은 지루하고 따분한데 언제 끝나냐, 오늘은 또 25분 안 넘었으면 좋겠는데 막 뒤 돌아보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딱 찬양 나오면 애들 그러거든요. 바로 왜 안 끝나, 바로 뒤쳐다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딱 앞쪽에 있으면은 갑자기 딱 20분 딱 지나잖아요. 바로 딱 뒤보더니 앞에서 딱 보여요. 그러잖아요. 진짜 딱 설교하다가 갑자기 힘 빠져요. 그러고 딱 정말 귀신 같아요. 20분 동안 자다가 딱 눈 떠요. 딱 20분 지나면 왜 안 끝나지? 어떻게 그러게, 참 하나님이 지금 시험대에다 여러분들을 올려놓고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해?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뭐라고 하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로 듣고자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회개하고 바뀌어져서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내가 고치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얼마만큼 마음이 완악했냐라고 했을 때 15절에 보면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고쳐진다는 걸 알아요, 이들도. 근데 뭐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나 그거 치유 거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서 나는 이 마음이 고쳐지는 게 그냥 싫어. 그냥 난 이대로 살 거야. 얼마만큼 지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들의 그 말을 그대로 이용했는데 당시 실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야 돼 라고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근데 그 누구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어요. 잘못된 거 아는데 잘못된 거 알지만 그냥 난 여기가 좋아. 난 굳이 고침받고 싶지가 않아. 딱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을 그대로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지만 그들은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냥 귀는 열려 있어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너 한번 해봐. 예수님을 절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뭐 하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고 완악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전도사님 혼자서 떠드세요. 나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딱 그러면서 이 완악한 모습으로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빨리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완악함의 끝은 결국엔 뭐예요? 멸망이에요. 결국 끝은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다윗 이후에 4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빨리 돌아와야 돼? 기다리셨어요. 기다렸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의 그 결과 뭐예요? 마음이 완악했다 그랬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 마음이 완악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은 그래도 그래 내가 이렇게 가야지. 이거 좀 잘못된 거잖아. 근데 죄라는 게 참 신기해요. 죄는 계속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러잖아요. 마음이 둔감해져요. 내가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합리화시켜요. 뭐 이 정도 전혀 하나님 나한테 벌을 안 주시네? 괜찮네? 점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듣지 않고요.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게 뭔 상관이야? 완전 완악한 상태.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럼 돌아오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돌아가집니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돌아가져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오케이, 그래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내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 하고 나서 내일 어떻게 해요? 학교 가면은 하나님 없어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원래 내가 했던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나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6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보고 고로 너희 귀는 듣는 고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복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적 좋게 나오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게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지치고 방향을 잃어버린 내 영혼을 되살린대요. 내가 무뎌져서 완전히 완악해져서 타락하고 무너져 있는 그 내 영혼의 상태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리고 우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둔하다라는 의미는 머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별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분별력이 생기는 지혜가 생기고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옳고 그름의 길을 보여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준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서요, 영적인 분별력, 죄가 무엇인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를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끔 만드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심는 것이 복되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들어도 전혀 안 들리잖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잖아요. 원래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보혜사 성령은 보호해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이 말씀을 가르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게끔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끔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까?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너무 완악해요. 하나님 내 지금 이 상태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 지금 양심에 좀 찔리는 거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진짜 은혜 달라고. 그래서 제발 말씀이 들어지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체험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네, 그 작은 기도와 고백, 그 작은 기도와 고백,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와 고백, 안 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한 번, 그 한 번을 통하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딱딱하기도 하고요, 항상 매주 진행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니까. 근데 이 은혜와 역사를 가장 많이 좀 체험하는 시간이 언제냐? 보통 수련회 기간이에요. 혹은 내가 묵상 훈련을 하다 보면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역사들이 내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주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어지죠. 정말 훈련에 참석하면서 그냥 귀찮으니까 안 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마음이 뭐예요? 귀찮으니까 안 가. 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내 지금 마음이 완악하네. 이제 뭐 하면 돼요? 성령 역사를 구하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이번 수련회, 그래 내가 지금 좀 마음이 완악해서 그냥 뭐 홈스테이 귀찮은데 그 뭐해, 친구도 없는데 뭐해, 최대한 친구랑 붙여드릴게요. 같은 반끼리 정 안 되면 같은 반이 한 명밖에 없다, 다른 반에 붙여서라도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완악한 마음을 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오늘 선생님들 포럼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이 아이들 놓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이 완악한 마음, 하나님 정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번 훈련에 실제적으로 도전해보고, 또 이번 한 주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흩어 지나가는 것이 아닌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